인류가 상상한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를까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존재들을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천사의 모습, 하얀 옷, 우아한 날개, 평화로운 미소, 이 이미지가 정말 고대의 기록과 일치할까요? 실제로 고대 문헌 속 천상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름답고 온화한 천사 이미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종교적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추적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을 떠올려보세요. 하얀 옷을 입고 우아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존재, 혹은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천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문헌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파생된 그리스어 앙겔로스는 단순히 전달자 또는 사자를 의미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3세기 사이 근동 지역에서 기록된 고대 문헌들에서 이들 존재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적 상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는 케루빔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아기 천사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강력한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제키엘의 기록에 따르면 케루빔은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이런 묘사를 들으면 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라마수나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 문명들 사이에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고 신성한 수호자에 대한 개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수호 정령들, 이집트의 신성한 동물들, 그리고 히타이트의 그리핀들이 모두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케루빔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하죠.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이나 왕궁을 지키던 수호 정령들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공유했던 원형적 상상력의 결과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케루빔의 물리적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지입니다. 에제키엘서 한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고 광택나는 노스처럼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들이 움직일 때는 큰 물소리나 군대의 소리, 혹은 전능자의 음성같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세라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2날개로는 얼굴을, 2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녔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타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언어학적 분석을 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라프는 히브리어로 사막의 독사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종조 불타는 자로 불렸고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진 오라에우스 상징도 바로 이 뱀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세라핌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라핌의 기능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찬양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게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라핌이 단순한 찬양자가 아니라 정화와 심판의 권능을 가진 존재였음을 보여주죠.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단연 오파님입니다. 바퀴들리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에제키엘의 환상에서 가장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둘레에는 수많은 눈들이 박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신의 보좌를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파님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로 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성함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에제키엘이 경험한 신비 체험의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파님의 묘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네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할 수 있었고 방향을 바꿀 때 몸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들의 높이는 무섭도록 높았고 네 바퀴의 둘레에는 온통 눈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현대 과학소설에서나 볼 법한 외계 생명체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런 기괴한 모습의 천상 존재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아름다운 천사 이미지로 변화했을까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나 로마 신화의 큐피드 같은 날개 달린 존재들의 이미지가 천사 개념과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었어요. 오리게네스나 클레멘스 같은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적 사고를 기독교 교리와 결합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사들은 점차 순수한 영적 존재로 물질적 형태를 초월한 이상적 존재로 개념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은 고전 고대의 미적 이상을 천사의 모습에 투영했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이상적 존재로 천사를 그려냈습니다. 이런 예술적 표현이 수백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천사의 이미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천사 묘사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여전히 위엄이 있고 남성적인 모습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성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보티첼리의 천사들을 보면 이미 매우 여성적이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는 당시 인문주의적 사상과 미적 감각이 종교적 상상력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중세 신학자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천사를 순수한 지성체로 개념화했습니다. 물질적 몸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라는 관념이 자리 잡으면서 천사의 모습도 점차 비물질적이고 이상화된 형태로 변화했죠. 아퀴나스의 천사론은 특히 체계적이었어요. 그는 천사들을 9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세라핌, 케루빔, 토로네스, 좌천사, 보미니온스, 주천사, 버추스, 역처사, 파원스, 권천사, 프린시펠리티스, 능천사, 아크엔젤스, 천사장, 엔젤스, 천사로 구분한 이 체계는 중세 내내 표준적인 천사론으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잔틴 예술에서 천사들은 여전히 위험 있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었거든요. 서방 기독교가 천사를 점차 온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그려낸 것과는 대조적이죠.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모자이크나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 벽화를 보면 천사들이 여전히 권위 있고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동방 정교회의 이콘 전통에서 천사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대천사 미카엘은 종종 갑옷을 입고 검을 든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는 서방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천사 이미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꾸란과 하디스에서 묘사되는 천사들은 여전히 고대 근동의 전통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브릴, 가브리엘이 무함마드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슬람 전통에서 지브릴은 600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해요. 각 날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를 덮을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카엘은 비와 식물의 성장을 관장하는 천사로, 이스라필은 최후의 날에 나팔을 불 천사로 각각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유대교의 미드라시 문학에서도 천사들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탈무드의 기록들을 보면 천사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 존재들로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는 천사들이 매우 복잡한 우주론적 체계 안에서 설명됩니다. 세피로트 나무의 각 단계마다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이들은 신적 에너지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어요. 메타트론, 라지엘, 미카엘, 가브리엘 등은 각각 다른 세피라와 연결되어 특별한 권능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현대의 종교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문화적 적응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위협적이고 경외스러운 천사에서 현대의 위로와 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천사로의 변화는 인류의 종교적 필요와 감성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신성한 존재를 상상하려 합니다. 고대의 농업사회에서는 자연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적 특성이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 위안과 영적 안식이 더 중요해졌죠.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이미지 변화로 설명하기도 해요. 천사라는 원형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 표현 방식은 각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사, 수호자 원형에서 현대의 치유자, 위로자 원형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인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종교적 상상력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핵심 상징들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천사의 이미지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천사들은 때로는 전사로, 때로는 타락한 존재로, 때로는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천사의 이미지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발전과 맞물린 복합적 현상입니다. 고대 근동의 두려운 수호자에서 현대의 자비로운 보호자로의 변화는 인간이 신성한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종교적 전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교리나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가는 생명력 있는 전통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천사의 이미지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종교적 상상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호 정령에서 시작해서 히브리 문학의 신적 사자를 거쳐 그리스 로마의 날개 달린 신들과 만나고 중세 신학의 영성론과 결합하여 르네상스 예술의 미적 이상을 통과해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인 것이죠. 이는 특정 종교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과 전통들이 수천 년에 걸쳐 주고받은 영향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 속에는 인류 문명 전체의 종교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네. 인류가 상상한 신성한 존재들의 모습이 실제로는 얼마나 다를까요?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성한 존재들을 상상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천사의 모습, 하얀 옷, 우아한 날개, 평화로운 미소, 이 이미지가 정말 고대의 기록과 일치할까요? 실제로 고대 문헌 속 천상 존재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과는 놀라울 정도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아름답고 온화한 천사 이미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수천 년에 걸친 인류 문명의 종교적 상상력 속으로 들어가 천상의 존재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하얀 옷을 입고 우아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존재, 혹은 통통하고 귀여운 아기 천사의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고대 히브리 문헌들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히브리어 말라크에서 파생된 그리스어 앙겔로스는 단순히 전달자 또는 사자를 의미했습니다. 기원전 6세기부터 3세기 사이 근동 지역에서 기록된 고대 문헌들에서 이들 존재는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시기의 기록들을 보면 천상의 존재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종교적 상상력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는 케루빔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귀여운 아기 천사와는 정반대로 이들은 강력한 수호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에제키엘의 기록에 따르면 케루빔은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인간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죠. 이런 묘사를 들으면 왜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라마수나 이집트의 스핑크스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그 연결고리가 핵심입니다. 고대 근동 문명들 사이에는 활발한 문화 교류가 있었고 신성한 수호자에 대한 개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수호 정령들, 이집트의 신성한 동물들, 그리고 히타이트의 그리핀들이 모두 비슷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케루빔의 역할도 흥미롭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수호자로 등장하죠. 이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신전이나 왕궁을 지키던 수호 정령들의 역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종교학자들은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서로 다른 문명들이 공유했던 원형적 상상력의 결과라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케루빔의 물리적 묘사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한지입니다. 에제키엘서 한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고 광택나는 놋새처럼 빛났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들이 움직일 때는 큰 물소리나 군대의 소리 혹은 전능자의 음성 같은 소리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현대인들이 상상하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천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세라핌은 또 다른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이들의 모습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아다녔습니다. 세라핌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타는 자들을 의미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언어학적 분석을 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세라프는 히브리어로 사막의 독사를 의미하기도 했거든요. 고대 이집트에서 코브라는 종저 불타는 자로 불렸고 파라오의 왕관에 새겨진 우라에우스 상징도 바로 이 뱀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는 세라핌의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세라핌의 기능도 매우 독특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따르면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외치며 찬양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들 중 하나가 제단에서 숯불을 집게로 집어 이사야의 입술에 대어 죄를 정결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세라핌이 단순한 찬양자가 아니라 정화와 심판의 권능을 가진 존재였음을 보여주죠. 가장 신비로운 존재는 단연 오파님입니다. 바퀴들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은 에제키엘의 환상에서 가장 기괴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그 둘레에는 수많은 눈들이 박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신의 보좌를 바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파님에 대한 해석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신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언어로 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성함을 형상화한 것이라는 해석이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에제키엘이 경험한 신비 체험의 심리학적 측면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오파님의 묘사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네 방향으로 동시에 이동할 수 있었고 방향을 바꿀 때 몸을 돌릴 필요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이들의 높이는 무섭도록 높았고 네 바퀴의 둘레에는 온통 눈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현대 과학소설에서나 볼 법한 외계 생명체를 연상시키기도 하죠. 이런 기괴한 모습의 천상 존재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아름다운 천사 이미지로 변화했을까요? 그 변화의 핵심에는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지중해 세계로 확산되면서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나 로마 신화의 큐피드 같은 날개 달린 존재들의 이미지가 천사 개념과 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신학자들이었어요. 오리게네스나 클레멘스 같은 학자들은 그리스 철학의 플라톤주의적 사고를 기독교 교리와 결합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사들은 점차 순수한 영적 존재로 물질적 형태를 초월한 이상적 존재로 개념화되기 시작했죠. 특히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같은 거장들은 고전 고대의 미적 이상을 천사의 모습에 투영했죠. 인간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이상적 존재로 천사를 그려냈습니다. 이런 예술적 표현이 수백 년에 걸쳐 누적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천사의 이미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르네상스 예술가들의 천사 묘사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초기에는 여전히 위험 있고 남성적인 모습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중성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보티첼리의 천사들을 보면 이미 매우 여성적이고 우아한 모습을 하고 있죠. 이는
당시 인문주의적 사상과 미적 감각이 종교적 상상력에 미친 영향을 보여줍니다. 중세 신학자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를 비롯한 스콜라 철학자들은 천사를 순수한 지성체로 개념화했습니다. 물질적 몸체를 가지지 않은 영적 존재라는 관념이 자리 잡으면서 천사의 모습도 점차 비물질적이고 이상화된 형태로 변화했죠. 아퀴나스의 천사론은 특히 체계적이었어요. 그는 천사들을 9개의 계급으로 나누고 각각의 역할과 특성을 자세히 규정했습니다. 세라핌, 케루빔, 토로네스 좌천사, 도미니온스, 주천사, 버추스, 박처사, 파원스, 권천사, 프린시펠리티스 능천사, 아크엔젤스 천사장, 엔젤스, 천주부로 구분한 이 체계는 중세 내내 표준적인 천사론으로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동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잔틴 예술에서 천사들은 여전히 위험 있고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묘사되었거든요. 서방 기독교가 천사를 점차 온화하고 친근한 존재로 그려낸 것과는 대조적이죠. 하기야 소피아 성당의 모자이크나 라벤나의 산 비탈레 성당 벽화를 보면 천사들이 여전히 권위 있고 경외스러운 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동방 정교회의 이콘 전통에서 천사들은 매우 상징적이고 양식화된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특히 대천사 미카엘은 종종 갑옷을 입고 검을 든 전사의 모습으로 그려지죠. 이는 서방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천사 이미지와는 확실히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이슬람 전통에서도 흥미로운 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꼬란과 하디스에서 묘사되는 천사들은 여전히 고대 근동의 전통을 많이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브릴, 가브리엘이 무함마드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은 하늘을 가득 채울 정도로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슬람 전통에서 지브릴은 600개의 날개를 가진 존재로 묘사되기도 해요. 각 날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를 덮을 정도로 거대했다고 합니다. 또한 미카엘은 비와 식물의 성장을 관장하는 천사로, 이스라필은 최후의 날의 나팔을 불 천사로 각각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유대교의 미드라시 문학에서도 천사들은 복잡하고 다층적인 존재로 그려집니다. 탈무드의 기록들을 보면 천사들은 각각 고유한 기능과 특성을 가진 존재들로 인간의 일상적 경험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교 신비주의인 카발라에서는 천사들이 매우 복잡한 우주론적 체계 안에서 설명됩니다. 세피로트 나무의 각 단계마다 해당하는 천사들이 있고 이들은 신적 에너지의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여겨졌어요. 메타트론, 라지엘, 미카엘, 가브리엘 등은 각각 다른 세피라와 연결되어 특별한 권능을 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현대의 종교학자들은 이런 변화를 문화적 적응의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종교적 상징과 이미지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변화한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위협적이고 경외스러운 천사에서 현대의 위로와 보호의 상징으로서의 천사로의 변화는 인류의 종교적 필요와 감성이 어떻게 진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신성한 존재를 상상하려 합니다. 고대의 농업사회에서는 자연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적 특성이 중요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적 위안과 영적 안식이 더 중요해졌죠. 칼 융의 분석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집단 무의식의 원형적 이미지 변화로 설명하기도 해요. 천사라는 원형은 시대를 초월해 존재하지만 그 구체적 표현 방식은 각 시대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전사, 수호자 원형에서 현대의 치유자, 위로자 원형으로의 변화라고 볼 수 있죠. 인류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종교적 상상력의 진화라고 부릅니다. 같은 종교적 전통 안에서도 시대에 따라 핵심 상징들이 어떻게 재해석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문화에서 천사의 이미지는 또 다른 변화를 겪고 있어요. 영화, 소설, 게임 등에서 천사들은 때로는 전사로, 때로는 타락한 존재로, 때로는 인간과 사랑에 빠지는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적 맥락을 벗어나 새로운 문화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천사의 이미지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문명 전체의 발전과 맞물린 복합적 현상입니다.
고대 근동의 두려운 수호자에서 현대의 자비로운 보호자로의 변화는 인간이 신성한 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종교적 전통이 얼마나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고정된 교리나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가는 생명력 있는 전통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나는 천사의 이미지는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종교적 상상력이 축적된 결과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호 정령에서 시작해서 히브리 문학의 신적 사자를 거쳐 그리스, 로마의 날개 달린 신들과 만나고 중세 신학의 영성론과 결합하여 르네상스 예술의 미적 이상을 통과해서 형성된 복합적 산물인 것이죠. 이는 특정 종교의 독점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문화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명과 전통들이 수천 년에 걸쳐 주고받은 영향의 결과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과 의미를 얻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의 모습 속에는 인류 문명 전체의 종교적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셈이네요.